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나오시려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함께 동참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나와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이 이 고백을 굉장히 마음에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 고백을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저는 큰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미국에서 오셨던 우리 고영영 목사님은 빅픽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저는 한국말로 큰 그림, 영어로 빅픽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좀 길었지요. 중간에 띠구잉이라고 내용이 좀 그래도 좀 짧긴 했지만 함께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당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참으로 두려운 일들, 염려스러운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일수록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땅을 밟으면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일이, 걱정스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닥쳐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저녁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이제 복귀하십니다. 어디로? 가버나움 지역으로. 여기서 우리가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 군대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알아야 되고, 가끔씩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귀신을 쫓아낼 때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면 귀신들이 대답을 해요. 진짜 나 죽은 누구 귀신이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귀신이 조상 귀신이 누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는 건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못 살게 그랬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한 방에 제압하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자 전과 다름없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헐레벌떡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 오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등장인물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거듭거듭 예수님에게 애원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회당장 이 야이로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아주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왜인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이 하나, 전 누가복음 8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참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자식을 앞세우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같이 공감하고 가슴 아파합니까? 12살 된 외딸. 이스라엘은 13살 6개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14살쯤 되면 그때로부터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살 된 외딸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여자아이가 커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인간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딸이 중병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지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이 야이로가 다급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뚫고 쫓아나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내 딸 좀 어떻게 좀 살려주셔요. 주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갔던 것이죠.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내가 들었던 예수님이 맞다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외침을 눈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 된 그 딸이 죽을 병에 들려서 죽어가는 상황,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짓은 안 했겠습니까? 그 귀한 외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람결에 들려온 그 소리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결에 들리던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이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다 물리쳐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던 것이고 무릎 꿇었던 것이고 간절히 외쳤던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런 기적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가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간절함, 주님 앞에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삶에 찌들어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간절함은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간절함으로 이 저녁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하지 않으면 여기 왜 나와 있겠어요? 간절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느냐고. 간절함, 우리 주님 앞에는 간절함과 그 간절함만 갖고 안 되고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칠 때마다 반드시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자 자신의 믿음이 있든지 병자를 데리고 온 가족이나 누구의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의 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2절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9장 22절은 우리 앞에 중간에 띄고 읽은 12의 혈류병든 여인에 대한 말씀이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귀한 기적을 행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는지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는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의 선입견을 다 버렸습니다. 체면도 다 버렸습니다. 자존심도 다 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야이로에 대해서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지대장이라고. 젊은 30살 청년이 뭐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건 뻔했겠죠. 뭐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시는 옷과 따르는 무리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넉넉하거나 깔끔해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자로 지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가짜들. 그 당시에도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회당장도 그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때 아이고 또 하나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절실함 속에서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선입견, 그것도 또 이단일 거야, 또 가짜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온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선지식이 들어와요. 요건 암이 몇 기쯤 되나 보다. 요거는 조금 그렇겠다. 저는 그랬어요. 복수가 찬다 그러면 이젠 마지막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선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복수가 차시면 이젠 좀 끝이 됐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게 그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들의 이 잘못된 선입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적인 잘못된 선입견,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버렸다는 것은 그런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견을 버리는 것, 고집을 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선입견, 잘못된 어떤 그 고집과 아집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이건 내 말이 무조건 맞대. 성경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 이건 내 말이 맞대. 목사님 건 몰라서 그런다는 거지. 웃는 건 분명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청주에서 또 청주 얘기를,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건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니까 목사님 건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래. 그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래. 그거는 그 인간이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건 기도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지식과 선입견들 뜯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선지식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선지식도 버리고 어떤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렸다. 우리가 알다시피 회당장이라는 것, 뭐 그렇게 아주 높은 지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회당에 10명의 임원들이 있는데 그 10명의 임원들, 보통 그렇게 통상적으로 3명이 회당장인데 돌아가면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는 인물이 예수님 그 당시에 몇 살? 30살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33년 반 사역하셨으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상황을 보면 30대 초반이에요. 회당장은 12살짜리 딸이 있어요. 12살짜리 딸이 있으면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더 먹었겠지요. 외동딸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가 예수님 앞에, 그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내 딸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당장 내려놓겠습니다. 나 이거 내 지위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히 나가는 모습이 바로 회당장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에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교구에서나 이렇게 사역하면서 기도해 드리려고 하면 무조건 무릎 꿇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무릎을 꿇고 저 기도를 받으시는데, 장로님 이런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연배도 저보다 있으시고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괜찮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여기와 설교하실 때 조영기 목사님한테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 받으셨어요. 강단에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체면, 내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흔쾌히 승낙하시고 이제 그와 함께 그의 딸을 고치러 짜잔 하고 출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껴있는 말씀이 뭐예요? 12해 혈류병 든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자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건, 예수님께서 지금 바쁘게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냥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서 이리저리 막 가는 상황인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간 것, 그 여인도 자기 병이 고쳐진 걸 알고 예수님도 능력이 나간 걸 아셔서 뒤돌아보고 누군데? 라고 물으십니다. 지금 야이로는 한시가 급합니다. 내 딸을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이 누군데? 누가 내 옷 만졌어?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지체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성경에는 뭐 별로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그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뭐라고 옵니까?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건 당해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크게 다쳐가지고 두개골 골절이 났다고 그러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리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 소리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을 때, 아직까지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가시면 살려주신다고 생각했지, 죽으면 그 죽은 걸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야이로는 신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가시다가 예수님이 멈춰있고 시간 끄는 가운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 소리에 야이로는 완전히 그 소망을 잃고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겨우 예수님을
설득해서 자기 딸 살리러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여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막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야이로의 그 주저앉는 상황, 집에서 온 전가를 받은 그 상황을 예수님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렵다는 건 원어로 보면 이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도저히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이 12의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야? 내 옷 누가 만졌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여인도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은 예수님을 신적으로 하나님으로 보면서 경외함의 두려움이고 이 야이로의 이 두려워 말고라는 이 두려움은 이제 끝장났다. 이제 내 딸 죽었어 끝장났다 라고 하는 그 염려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네 병든 딸, 죽어가는 그 딸을 내가 고칠 것을 믿었어? 그것을 믿고 왔다면 이제 죽은 딸도 살릴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명이 붙어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 안수해서 살리는 그것만 생각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적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 번째, 이 말씀을 한 이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죽음도 이길 수 있다. 죽음은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죽음 앞에 무엇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도 야이로에게 아이고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에 잘 담으시고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려줄 것이다. 이런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죽음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두려움 없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가 믿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른 피조물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없다라는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깰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누운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남매로 마르다와 마리아도 아유 좀 뭐 일찍 오시지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죽어서 냄새가 나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잔다. 내가 깨우러 왔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12의 혈병든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보내드리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끝이야 이러고 가시지 않고 가자. 자는 거야. 자는 거니까 깨우러 가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하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달리다굼은 엄마들이 자는 아이를 깨울 때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제 일어나자, 아이고 내 새끼 일어나자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 표현이라고 합니다. 달리다굼하고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할 때 손잡고 일으켜 세울 때 그 딸이, 죽었던 딸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듯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은 딸이 살아났을 때 그 집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죽었을 때의 그 참담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행하신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과 함께 그 주님이 이루실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죽은 나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죽은 나의 신앙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죽은 나의 믿음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로막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망, 낙심, 좌절, 불신앙,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량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사람들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혔을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우리 성전은 여기가 막혀있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꽉꽉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중심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에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것들로 여러분 찌그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프신 곳,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남광우 선교사님, 우리 민수정 사모님, 그 유방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금단 권사님 직장암을 치료하시옵소서. 김길수 한수 집사님 뇌출혈을 치료하시옵소서. 조승호 집사님 폐암을 치료하시고, 최진민 집사님 림프암을 치료하시옵소서. 진윤아 집사님 림프암을 치료하시옵소서. 황진숙 성도님 담도암을 치료하시옵소서. 이정순 집사님 간경변을 치료하시옵소서. 김준기 성도님 방광암을 치료하시옵소서. 홍대순 집사님 자궁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느니라.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달리다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아라. 간증의 주인공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 거룩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올 것인데 주님, 우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